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미드바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감동적인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남아공에 사는 한 남자가 KFC, 쉽게 말해 통닭집에서 코카콜라와 통닭을 올려놓은 탁자 아래 무릎을 꿇고 한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젊은 커플이 아닌 부부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10년 정도 지내다 남편이 고생한 아내에게 정식적으로 늦었지만 프로포즈를 한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올렸더니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꼭 어딜 가면 다 좋다는데 지만 안 좋다고 비난하고 떠드는 인간들 꼭 어딜 가도 한둘 있잖아요. 일부 사람이 조롱 섞인 말로 KFC에서 청혼한 커플을 비웃는 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서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남자가 너무 빈털털이고 얼마나 못나고 오죽 가난했으면 청혼을 하더라도 무슨 KFC 통닭집에서 청혼을 하냐, 소위 못난 놈 청혼을 그런 데서 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댓글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폭발적인 조회수가 붙으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우선 KFC에서 이 커플을 위해 모든 결혼식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한 여행사에서는 이 커플의 신혼여행을 우리 여행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자 이제 독일의 외제차 그 아우디 회사에서 우리가 어디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보석상에서는 결혼 반지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결혼 반지도 아니고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로 결혼 반지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줬죠. 코카콜라에서는 결혼식에 나오는 모든 음료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전기 회사에서는 1년 동안의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한 통신사에서는 1년간 통신비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은행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2천만 원 대출까지 청산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과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까지 자원해서 축가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낭만 쩌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런 멋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낭만 쩌는 분들을 목객 가운데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참 시원시원한 분들이고 화끈한 분이고 잘 섬기는 만큼 이런 분들이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건 제 목객 경험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KFC면 어떻고 통닭집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쭈꾸미집이면 어때요? 그곳이 감성 넘치고 분위기 좋은 여수 밤바다면 어떻고 우리 동네 방천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김밥 천국이면 어떻고 지하철이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와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고, 기뻐서 행복의 웃음이 피어나오게 된다면 그곳이야말로 최고의 프로포즈 장소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예배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겉으로 보면 번지르한데 허구한 날,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당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가식과 허울만 가득하여 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을 진정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쪽으로 선교지 교회를 가보면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허름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일로일로 시티라고 해서요. 그 보라카이가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그 루손섬 밑에 그 센트럴 필리핀 지역에 있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 중부에 가보면 그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제가 안티케 악기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차를 내려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던 아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던 그 부족들 막 키도 자그만하고 그 원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와 이게 교회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붕도 없이 예배 드리던 곳에 이 바나나 잎을 썰어가지고 그 위를 덮어가지고 막 중간에 막 햇볕도 들어오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바닥이 맨 흙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맨발로 되어 있더라고. 벌써 제가 다녀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찬양의 열기, 그들의 그 진지한 그 예배 모습, 그들의 기도, 그 아이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봉사, 헌신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잎으로 엮은 나뭇잎을 올린 교회라도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비주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인비주얼 교회예요. 제가 그 온라인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것도 교회냐라고 비아냥거리듯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온라인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닌가요? 건물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임한 장소는 여러분 놀랍게도 어디냐면 성전도 교회도 아닌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건물의 형태로서의 그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300년이 넘은 이후로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루디아는 지각티스강 빨레터에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안식일에 그 예배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이후에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성령은 주일마다 강가에 모여서 묵상하고 전도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기도, 예배를 받아주셨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물교회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성례전이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교회는 성례전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위임 목사로 있을 때 코로나 2, 3년 기간 동안에
맨 처음에는 아예 성례식도 첫 해에는 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온라인 성찬식 키트를 제작해서 각 성도들에게 우편으로 붙이거나 교회 앞에다가 그걸 놔두고 비대면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무슨 성찬을 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온라인 성찬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 성찬은 성찬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성찬식을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저희 이 방문한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만 해도요. 지금 조회 수만 해도 6만 회에서 10만 회를 가고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설교와 기도와 그 메시지를 지금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만 경건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나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시골교회의 강단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저는 성도가 10여 명 채 되지 않는 교회도 제 주변에 아는 선후배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예들과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오늘 4장에 넘어오면서 첫 절부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원인도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지금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분쟁, 다툼, 싸움. 기도와 연관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분쟁, 다툼, 싸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가? 기도와 이것들 사이에는 역학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리한 분석과 해안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은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이나 화려한 신학적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뒤를 들여다보면 자기 주장, 자기 명예,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탐욕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지적해 준 것입니다. 소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너희들 욕심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분쟁, 다툼, 싸움 이러한 용어들을 거침없이 쓴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실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선 야고보는 기도할 때
얻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들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며 살았던 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하는 기도.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말과 지혜로 화려하게 치장한 기도를 한다 해도 시기와 분쟁, 분노, 주의 종에 대한 대적, 교인들 간의 다툼, 이러한 것들을 털어내지 못한 채 거친 마음 가득한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기도는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하고 구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침묵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고 구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 않고 그저 자존심, 시기심, 욕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등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고 기도하고 나서 싸우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시기하고 달려들고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러나 구할 때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의 동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소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기도의 탈을 쓴 정치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동기가 불순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이 기도가 왜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견, 내용을 기도를 통해 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중 기도, 예배 대표 기도면 그 기도 내용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중 기도, 대표 기도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막 피력하고 그걸 주입시키는 것이죠. 자기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날이면 성도들 전체가 그날 막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와서 어떤 기도를 할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들 같은 목사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연세로는 많이 드셨다 하지만, 목회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아들 같은 목사가, 당신은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목사가, 그것도 아들 같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얼마나 이게 천박하게 그지없습니까? 그것도 아들 같은 목사, 좋은 교회 나와서 임지를 잘 옮길 수 있도록 복 나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강대상에 두고 곧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강대상인데 얼마나 부담감이 되겠습니까? 이 바람직한 기도인지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신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목사님과 자기의 문제지, 다른 성도들은 다 목사님께 은혜 받고 다 관계도 좋은데 자기하고만 좋지 않은 건데,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겠다 하여서 대표 기도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좋은 모양새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되는 내용으로만 해도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했으면 치유와 회복과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 저 아픔, 저 이야기 꺼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자기 의견 피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겸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욕심으로 채워지면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 비워내고 내 자신 내세우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넣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겸손하려면 욕심 비워내야 되죠. 다툼, 분쟁을 유발하는 것들을 떨쳐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고 힘든 줄 아세요? 욕심과 정욕과 자랑, 교만, 이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욕심을 충동하고 자리다툼, 주도권 싸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 허탄한 자랑, 이런 것들을 유발시켜서
자꾸 마귀가 무엇을 막게 만드냐면 기도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좋아할 마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기도가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은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 실패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얻는 그러한 기도에 탁월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얻는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자리다툼, 성도 간의 갈등, 물질에 대한 욕심, 나의 허탄한 자랑 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셔서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기도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온갖 고초와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방송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와 기적들이 간증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작은 시내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작은 감사들이 모여 영혼과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과 빛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채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부강한 나라, 경제 회복으로 번영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반목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산이 타들어가는 것만큼 더 새카맣게 그을린 그 이재민들과 가족들의 그 마음속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로운 헌재 판결에 순복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어려운 국가 상황을 이겨내는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복구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 될 정도로 큰 상처를 남기고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잔불 제거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있죠. 아무튼 속히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대책도 잘 이루어지고 도시 농민들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이념 다 떠나서 우리가 우리 한 국민이고 한 사람들 아니 가족들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산불 재해 속에는 교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도 빨리 재건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통독 강해가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통독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구독자들도 많이 늘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주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와 함께 또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얻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물적 피해를 당한 피해 지역과 이재민들 위해 열방의 선교지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굽이 차올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차오르면 내